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지요? 오늘 설교는 제가 계획도 없었고 생각에도 없는 설교인데 금주 화요일 날 저녁에 꿈을 꾸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헌금한 돈, 단돈 10원짜리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그날 마침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늦었어요. 그래서 양말도 신지 못하고 부랴부랴 이렇게 이제 가려고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빨리 내 가방에 성경 취하고 내 양말 좀 담아. 그러고 이제 집사람이 준 가방을 들고 헌신 예배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내려서 이제 가방을 열어서 양말 신으러 보니까 세상에 내 양말이 아니고 집사람 스타킹이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여러분 짜증납니까? 이게 이제 양말도 신지 않았는데 이게 상대방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120년 된 목사가 그거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짜증내면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꿈을 꾸면은 꿈인데도 불구하고 환상을 보는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자주는 그렇지 않지만 전에도 몇 번 꿈을 꾼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꿈은 별 의미를 제가 부여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있었던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니까 별로 그렇게 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혹시 덕이 되고 또 기쁨이 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말씀인데 꿈속에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준비해서 이 시간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호의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 아시지요? 이분은 최초로 우리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신 분, 맹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 그리고 UN 장애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백악관 차관보로 일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하루는 이분이 쓰신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이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아들이 하루는 학교에 다녀와서 저녁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우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다른 애들은 다 아빠하고 이렇게 공놀이도 하고 야구장에도 가고 이렇게 즐기는데 우리는 아빠하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영우 박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위로해 줄까 생각하다가, 얘들아, 그렇지만 아빠는 다른 아빠들이 할 수 없는 거 하잖아. 그게 뭔데? 저녁 캄캄한 밤에 너희들에게 동화 읽어주잖아. 강영우 박사는 불 끄고도 캄캄한 밤에 동화책을 다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점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 캄캄한 밤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아빠도 할 수 없는 캄캄한 밤에 점자로 된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며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랬대요. 봐라, 아빠 멋지지 않니? 그래서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 나중에 너희들이 눈도 고쳐주고 그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커서 큰아들은 미국에서 안과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장애인 인권 변호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정말 필요할 때, 대통령에게 우리가 위로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떠나서, 우리 전쟁을 떠나서 진짜 대통령에게 우리가 위로해 줄 때이고, 또 방역본부에서 수고하신 분들, 의료진들에게 우리가 정말 위로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진솔한 한마디 위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이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이때는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탓할 것이 아니라 여보 수고했다, 고생했다, 한마디 따뜻한 위로가 정말 필요할 때인데, 특별히 저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위로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는 장로님들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위로의 말씀도 더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감사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힘있고 또 지혜롭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세 친구들,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젊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병들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잡고 살아야 할 것도 없어요. 날마다 시리에 빠져 있는데,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37편 1절로 4절 한번 볼까요? 포로에 끌려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시편 137편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궁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조국 예루살렘 고향 시온을 향하며 울고 있었어요. 또 수금을 타면서 시온을 향하여 노래도 했습니다. 그때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조롱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하나 해봐,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너무 슬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나를 빼앗긴 서름을 우리가 어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매일 강변에 앉아서 서로를 위로하며 이렇게 수금을 타며 노래하면서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좀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다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당신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지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있을 때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조금도 두려워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날이 저물어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가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말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가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으므로 얼마나 울며 슬피 지냈습니까? 그의 대적 분이나라는 여인이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대적합니다.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아들을 주심으로 한나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한나가 위로받고 노래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데 2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스승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이 너무 두렵고 지쳐가지고 노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빨리 일어나서 이거 먹고 기운을 얻고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지나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냥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위로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자 집에 들어가십니다. 포도주가 다 떠났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주인이 당황해가지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위로해 주셨지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매 나가는데 그 상여 뒤따르면서 나인성의 가부가 울면서 뒤따를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상여를 멈추게 하고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 나인성 가부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빠의 죽음을 두고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마르다, 마리아,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매에게 너무 큰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8년 동안 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위로하며 치료해 주셨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죄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우리 나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쳐 계실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만 큰 장벽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 답답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럴 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3장 1절 2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찬송가 8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마음에 근심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위로자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것 쳐다보고 다른 것 의지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난데 그렇게 말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그 말이에요. 나 곧 나이니라. 나 곧 나이니라. 이거 두 번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다, 나다. 근데 왜 자꾸만 다른 것 보느냐? 왜 풀같은 인생을 쳐다보느냐? 이사야 66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세상 것을 의지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위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시편 66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언제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충만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주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다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다 위로해 주셨어요.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셨고요,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해 주셨고, 진짜 애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고, 근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해 주셨고, 심지어는 제약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노역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3절,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메시아, 즉 이루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맞을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다 평지가 되고 골짜기는 도두지어서 평지가 되고, 이것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거만한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슬픈 마음들을 다 물치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옥토밭으로 만들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 모실 마음을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 모실 마음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 엉뚱하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가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이중 계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그 폭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상황 그대로 두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이 무엇이며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의 자유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못 살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이 세상에는 근본적인 문제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고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있다 없어지고 또 없다가 있어지고 또 다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영원히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구의 형벌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 그들의 노역이 끝났다. 그리고 저들의 죄가 사함받았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노역에서 끝났습니다. 죄의 노역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것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목말라 하고 그것에 우리가 연연해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 것들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풀과 꽃과 같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를 지어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심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하게 지워주고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위로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절망을 치료해 주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 심지어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 누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겠어요? 다 세리들은 정말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개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우리 한국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보기에 한없이 미약하고 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우쳐지면 이 세상의 위로자가 분명히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위로자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보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것에서든지 위로자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